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가지면서 한편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됐지만은 그래도 저녁 집회를 가지면서 고난주간을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내일이면 끝나게 되네요. 굉장히 제가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저녁 시간마다 참여하느라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분주하게 일들을 정리하고 오시는 모습을 볼 때에 오히려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제가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부분을 저도 새롭게 한번 도전을 하고 이 부분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나흘째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은 생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나근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불량식품 이것이 우리의 몸을 망치게 되는데 이분의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불량 지식이 몸을 망친다. 지식이 몸을 망친다. 굉장히 다양한 식품에 관한 책들을 썼어요. 서울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연구하고 대학원에서 여전히 식품공학을 연구하셨어요. 식품에 관한 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글을 읽어보면 사람의 인체의 원자가 10의 28승의 원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자를 놓고 0이 28개가 붙는 그런 원소가 우리 사람의 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주 공간에 있는 행성, 은하계, 별들을 전부 다 가늠하게 될 때에 10의 20승 정도 있을 거다라고 천체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있는 수많은 은하계의 별들보다 공이 8개가 더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체의 원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우리의 신체에 어떤 원자 이러한 세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세포가 1년에 98%가 소멸이 되어지고 98%가 새롭게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 거의 모든 신체에 이런 조직이나 세포들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1년 전에 1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만은 사실은 피부나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새로운 것으로 2년마다 일본말로 기라까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나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하여 스탠포드 대학의 루시 박사 팀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 발표를 네이처지에 하게 됐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성과 소멸, 소멸과 생성. 이 신체를 연구를 해봤더니 갖고 있는 이 모든 세포들이 계속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생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였죠.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가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 타면서 에너지로 바뀌어서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움직이고 말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에너지원이 무엇이냐? 음식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어지면 소화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영양소로 바꾸어서 우리 신체에 보내게 돼요. 그러면 그 영양소가 에너지가 돼서 활동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연소되면 반드시 찌꺼기가 나와요. 그게 매연가스입니다. 그게 배출가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쓸 때 에너지에 찌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찌꺼기가 이분은 활성산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제는 그 활성산소가 그대로 축적이 되고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면 우리는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런 활성산소, 이런 세포들이 죽어야 한다. 죽고 난 이후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새로운 것으로 생성이 되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미 생겨진 이런 세포들이 죽어가야 새로운 세포들이 나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일찍이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라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밀이 자루에 있으면 살아나지 못해요. 밀이 그대로 자루에 갇혀 있으면 어떤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땅에 떨어지잖아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땅과 밀이 만나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싹이 나요. 발화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올라오면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중요한 게 있죠. 본래에 있던 밀은 죽어야 싹이 나고 그곳에서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진 밀알이 그대로 올라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미 땅에서 썩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올라와서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의도,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말씀합니까? 말씀하는 이유는 자기를 말씀하려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밀아리의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말씀은 무엇이다? 곧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시고 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뭐 하려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오니까 그 흙이 살아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무엇으로 옵니까?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어째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생명의 떡으로 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비적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비적 말씀이 도둑입니다. 도둑.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도둑이 오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둑이 무엇입니까? 그냥 남의 물건을 훔치고 있는 그런 도둑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 도둑을 포함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와서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것은 보통 도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도둑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살인자가 된다, 죽이는 자가 된다,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살인하고 누가 와서 죽이고 거짓말하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일을 하느냐? 앞부분에 보면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이 누구냐? 그 도둑을 사실은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와서 생명 있는 자들을 죽여요. 파괴시켜요.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마가복음 4장 1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귓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말씀을 와서 빼앗는 자가 있어요. 누구냐? 사탄이라고 해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빼앗습니다.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탄은 그 속성상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최초에 인간을 죽일 때 어떤 방법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에게 와서 하는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에 올 때에 시험에 오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해요. 왜 사탄이 예수님께서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말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그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탄이 곧바로 받아서 시험에 올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해봐 라는 것이 시험의 내용이에요. 뭘 뜻합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만드는 것은 딱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라. 이것이 시험의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타락한 증거요. 그게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멸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마음대로 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내가 사리 분별을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능력을 얻는다기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된 증거고 이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시키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죽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올라앉아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죽은 자, 멸망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그런 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탄이 그런 생각을 주므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필요 없이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 그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여러분, 사망의 핵심은 결국은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사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인생이 잘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불면증이 오고 수많은 고민과 아픔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황장애와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핵심이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결론이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고자 하는 게 뭐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사망의 어려운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서 생명, 살아있는 자 되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했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래에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우리는 잘 압니다. 유월절 뭐예요? 죽음으로 산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양이 죽고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므로 그 죽은 것 때문에 너희들이 산다라는 것이 곧 뭡니까? 그게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역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세례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세례의 내용을 어디에 비유를 들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므로 세례의 의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다라고 해요. 그러면 세례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죽음이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 부분을 세례라고 하면서 죽음을 얘기하려는 겁니까? 지금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오만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은 세례 사건인데, 그 세례는 죽음의 사건이었다. 그러면 그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생활, 이집트의 고통, 이것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 모든 것이 죽고 광야로 새롭게 살아나서 들어가는 거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홍해 세리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또 건너요. 건너는 게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왜 건너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담겨있는 비밀이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고통하며 그 아들 그 속에 원망 저주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 광야의 생활 모든 것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사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해요. 요나 가지 못합니다. 왜? 니느웨가 어떤 인간들인지를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수없이 자기 동족을 공격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그들에 의해서 약탈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의 누이와 자기의 어머니와 수많은 여인들이 그 악질적 니느웨 사람들에게 성놀이가 되고 짓밟히가 되고 피나는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고 그들을 구원받는 자 되게 하라, 요나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들을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듣습니까? 그는 그래서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고레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 이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 뱃속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서 그를 죽이고 난 이후에 다시금 건져서 니느웨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면 뭐합니까? 살기 위하여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맞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제가 어릴 때에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에서 죽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냐?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지겠다고 들어가면 두 사람 다 죽는다. 그러므로 그 사람 완전히 물속에 꼬르륵 들어가서 더 이상 힘 못 쓸 때 들어가야 건져내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청년들을 이끌고 바닷가에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튜브를 청년들이 타고 있는데 그 튜브 타고 있는 청년들 그 한 청년에게 튜브를 엎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청년이
개 헤엄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꼬르륵꼬르륵 들어가면서 아이고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건지려고 그랬더니 저보다 키가 굉장히 커요. 힘도 좋고요. 제 목을 팔로 확 꺾는데 어떻게 제가 힘을 못 쓰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저를 목을 조이니까 제가 오히려 죽을 것 같아요. 아, 어릴 때 어른들이 이래서 둘 다 죽는다고 했구나. 순간 그 생각을 하고 그 청년을 끌고 물속으로 잠수를 해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자기 살겠다고 놓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라와서 숨을 심호흡을 하고 잠수를 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물속에 들어가서 그 청년 발을 여우에다가 태우고 그리고 바닥에 걸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살았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하여 죽어야만 해요. 자기가 뭔가 힘이 있고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뭐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생명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래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다. 그러므로 양된 우리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이라 그러면 양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어떤가요? 아, 희다, 순하다, 양 같다, 염소 같다. 그 염소라고 하는 것은 뿔로 받고 그러나 양은 순하고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 양을 키운 목자, 그분의 양의 속성에 관한, 특징에 관한 그런 글을 읽어보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순백에 깨끗하지 않다. 어마어마하게 더럽다. 그 양털에 보면 온갖 똥들이 더덕더덕 묻고 그래서 지저분하기 거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어마어마하게 게으르더라고요. 게으르. 얘 한 번 앉아 있으면 일어날 줄 몰라가지고 염소를 넣어가지고 뿔을 받고 또 목자가 채찍을 가지고 휙휙 그래야만 겨우 버덩거리면서 일어나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또 양은 뇌화부동을 잘한다는 거예요. 뇌화부동이 뭡니까? 남들이 뭐 한다 그러면 우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거.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 양의 이야기를 글로 쓴 거 보니까요. 이제 풀을 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풀을 떴겠다고 그 앞으로 간대요. 그러면 이 양이 앞으로 가니까 내가 또 더 풀을 뜯어야지. 그리고 그 앞으로 간대요. 그러면 서로 앞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서로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뛰기 시작한대요. 근데 중요한 건 왜 뛰는지도 모르고 다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떠러지에서 그냥 양떼들이 떨어져 죽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잖아요. 그리고 양은 방향 감각을 모른대요. 반드시 목자가 끌어줘야죠. 거기다가 성질이 얼마나 고약한지. 정말 고약이 거지없는데 여러분, 더운데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털도 많잖아요. 그러면 각각 흩어져서 시원한 바람들 쪼이면 좋은데 저 양이 시원한 꼴을 못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털과 털이 붙들어 가지고 완전히 땀을 쭉 빼는 게 여름철 그 양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겨울이면 추우니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따뜻하게 있는 꼴을 또 못 본대요. 그래가지고 겨울은 또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달 떨도록 만드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다. 우리 다 양 같다는 거예요. 양의 그 고약한 모습이 우리 인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양을 뭐 하려고?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죽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도 가능성 있는, 그래도 근사한 그런 일을 위해서 희생해야 값진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다 양 같다는 거예요. 너무 고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약한 이들에게 뭐 하려고? 생명을 주려고 당신이 죽으시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주님이 죽어가고 있는 것,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옛사람, 우리의 그 양과 같은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그 못된 것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뭘? 새 생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앞부분에서 세례가 죽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세례였다. 그 세례를 우리도 함께 받음으로 우리도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림으로 우리에게 뭐다?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죽고 장사되어야만 뭐다? 새 생명 얻는 자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한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 새 생명이라고 한다면 새 생명 얻은 자야 우리 이마에다가 어떤 하늘의 표를 보여주면 그 표를 보면서 나 새 생명 얻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 심령이 뜨거움을 느낌으로 새 생명을 얻었어 이런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의 이마도 없어요. 내 심령의 뜨거움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인가 아니라는 말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너희가 살아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도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게 뭡니까? 내가 표가 없지만은 내가 어떤 확정한 증거가 없지만은 말씀이 그렇게 성경이 쓰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었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기고 믿을 때에 성경의 기록대로
새 생명 얻은 자, 나는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은 자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살아가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앞부분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옛사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여 살아가는 그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다.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다. 그걸 얘기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산자란 무엇인가? 그 산자란 증거란 무엇인가? 바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새 생명된 모습이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마에 뼈가 없지만 가슴에 뜨거움이 없지만 나는 새 생명 얻었다 이렇게 믿고 여기게 된 이후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가는 삶, 이것이 무엇이다? 곧 새 생명 얻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가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시냇물가로 푸른 초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과 동행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는지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발길이나 어떠한 절망적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새 생명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욱조라고 하는 가수요 작곡가, 이분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 찬양을 지은 분이에요. 우리 그 찬양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찬양을 짓기 전에 가수로서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작곡가이기 때문에 작곡을 하면서 굉장히 명망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천여 곡의 작곡을 한 분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실력이 탁월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음반 사업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그런데 이리저리 꼬이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엄청난 부채를 안고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주위에 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망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외로운, 아무도 없는 홀로 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돈도 없죠. 자기 살고 있던 집은 빚으로 날아가 버렸죠. 친구들은 자기 주위에서 다 떠나가 버렸죠. 정말 좌절이고 죽음의 수많은 고비와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교회로 전도한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나에 교회에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이분이 그분의 손을 붙들려 교회에 갔는데 그날 첫 예배에 갔을 때 불렀던 찬송이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었어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수도꼭지가 털려 있는 것처럼, 털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거기에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찾아왔어요. 주님이 그분을 만져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만나고 났더니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옛 생활이 그 안에서 죽어져 내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 이분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곡도 썼고 작곡도 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주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맬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감으로 자기가 죽고 새 생명을 얻었다, 이 가사를 자기 경험적 고백에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한소망교회 선교 목사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길이란 무엇입니까? 죽어야 해요. 그런데 죽음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갈 때 예수님과 합하여 내가 죽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살아나요. 예수의 생명이 오면 우리는 살아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체의 구조는 2년 만에 새로운 곳으로 소멸과 생성을 반복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리 자루부대에 그대로 있으면 새 생명 얻지 못한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살리기 위하여 당신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다, 주님께서 날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고 믿을 때에 그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길 때에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가 된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새 생명 얻은지 안 얻은지 우리는 몰라요. 이마에 어떤 표를 받았거나 내 심령에 뜨거운 것 경험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증거란 무엇이냐? 여러분, 옛사람, 그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막 사는 것,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내 안에 아담이요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표시가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내 인생을 끌어갈 때 그것이 새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서 나를 끌어간다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줘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해요. 그러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